오늘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요, TV에서 했던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흥미로운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한 명씩 나와서 뒤에 물 웅덩이를 등지고 서 있으면 앞에서 벽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벽 한가운데는 이렇게 문처럼 파란 모양의 문이 뚫려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공간이 있는데요. 만세를 부르는 사람의 모양도 있고, 이렇게 좌절하는 사람의 모양도 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모양, 다양한 모양의 공간이 비어있는 벽이 연예인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면 연예인은요, 순간 재빠르게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 생각해내고, 잽싸게 그 모양대로 포즈를 취해서 아슬아슬하게 그 벽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을 엄청나게 작게 해야 그 공간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이 엄청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차마 그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하지 못해서 다가오는 벽에 밀려서 뒤에 물 웅덩이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연예인들이 물에 우스꽝스럽게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재밌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은요, 하나같이 다 자기가 나왔을 때는 문이 큰 벽을 갈라 라고 이렇게 MC에게 투정을 부리듯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이 넓은 그런 벽이 나오면 여유를 부리면서 춤도 추고 여유도 부리면서 우스꽝스럽게 통과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벽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마치 벽과 같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를 겨우겨우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되어서 마치 벽처럼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요, 우리들의 삶 역시 매일매일 힘겹게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그런 선택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연예인들과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문이 넓은 벽이 다가온다면 여유를 부리면서 통과하지만 문이 좁은, 통과하기 힘든 문이 다가온다면 그 벽을 어떻게 통과할지 고민하고 선택하느라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예인들처럼 그 벽에 밀려서 물에 빠지기도 하겠죠.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요,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물에 한번 빠져서 우스꽝스러워지면 되는 문제지만 우리 삶에서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그 순간이 참 힘들고 괴로운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선택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고 삶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호하고 또 쉬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하고 조금 더 불편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노하우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 더 쉬운 것, 더 편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8가지 복, 우리 팔복이라고 하죠. 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긴 한 편의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은 바로 그 긴 설교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긴 말씀을 요약하면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길게 해오셨던 설교의 제목을 이야기하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야기들을 모두 갈무리 하시면서 설교를 치면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너희들은 꼭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러한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그런데요, 생명으로 가는 문은 입구가 너무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문은 입구도 크고 가는 길도 넓은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편안해 보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그 길이 결국에 멸망으로 가게 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가는 길은 비록 좁아 보이고 가는 길도 험해 보이지만 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써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간단한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렇게 살겠죠. 도대체 좁은 문으로 걸어가라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실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한 편의 긴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은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해오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허례허식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더러운 욕망을 버리는 삶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을, 자기보다 이웃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삶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요, 어떤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 보려고 발버둥치고 투덕투덕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삶을, 마태복음 5장부터 얘기해 오신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좁고 힘들다라고 표현하셨을까요? 도대체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매우 좁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은요, 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좁은 벽이 나타났을 때 그 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을 웅크리고 변화시키고 하듯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바꾸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나 하나의 삶도 챙기기 힘든데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의무감과 책임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혹시 그들이 나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도 돌려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해코지 한 사람에 대한 분노를 다 누그러뜨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없어지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또 무언가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빛이 어둠을 밝혀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요, 나는 드러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고 나는 그저 드러나지 않고 겸손하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아니 하루하루 어떻게든 치열하게 살아가기에만 급급한데 그런 것들보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고민하고 그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평범하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요. 나도 좀 욕심도 부리면서 살고 싶은데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예나 부도 가지고 싶은데 좀 깔끔하게 폼나게 나도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것처럼 나도 적당히 불의랑 타협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 그래서 어려운 길, 그래서 힘든 길.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찾는 사람은 적고 이 길을 협삭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삶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 좁은 길보다는 더 편하고 넓은 길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 인생의 노하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좁은 길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늘어나고 있나 봅니다. 마음은 조금 불편하지만요, 좁은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피할 수만 있다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그 마음의 불편한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눈을 돌리고 몸을 돌리고 발을 돌이켜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삶이 조금 편해질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를 사랑해도 되니까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넓고 편해 보여도 넓은 문으로 간다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운 길이라고 해서요, 죽을 길인 줄 뻔히 알면서 가는 바보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닦여있는 포장된 도로라고 해도 길이 끊겨있는 걸 알면서 그 길을 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이 험하고 비포장 도로라고 할지라도 그 길만이 목적지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좁은 길. 자기를 버리는 길,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고 욕심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해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숨이 막 나오시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건가요? 라고 소리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기 위해 이런 힘든 삶을 제시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이런 힘든 삶을 요구하시고 마치 일종의 테스트처럼 너희가 이런 힘든 삶을 겪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높은 심판자처럼 시험 감독처럼 저 높은 무자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너네 어디 잘하나 보자 라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지 이것들을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요,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들과 같이 대신 자기 부인을 보여주셨고 자기 포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만이, 그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든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택의 순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들 앞에는요, 여전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그걸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매일매일 빠르게 벽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넓고 편안한 문인지 아니면 좁은 문인지 말입니다. 삶의 어떠한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우리는 매번 고민해야 할 겁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멸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협착한 길이라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 역시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좁은 문의 삶을 우리도 당연히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 길을 선택한,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한 우리에게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우리를 포기하고 힘든 어렵고 자기 부인의 삶, 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을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겁니다. 그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동행하심의 은혜로 우리 삶에서 좁은 길을 따라가는 그 힘든 여정이 기쁨과 감사로 고백되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선택, 그 길이 우리에게 정말 괴롭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진리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생각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들을 추구하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옳다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신 생명의 그 길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삶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수많은 선택과 그런 삶의 문제들 가운데 바라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보다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록 그 좁은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매일매일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원들이 모여서 예배하든지 간에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고백들을 주님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각 사람이 받은 은혜들을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하며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다 같이 하심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식사 다 같이 하고 교제하시고 오늘 오후에 없으니까 길게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시고 우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그런 뜻이구만. 너 감당할 수 있어? 야, 너 밥 먹고 떠들어. 그거. 야, 밥 먹어. 그냥 기침을 먹고 이러세요. 아,
집에서 너무 맛있어. 찌들어지게 하지 마. 누나 집에서 많이 했으면 많이 했나? 제가 원래 여기가 있다는 사람인데 누나 집에 며칠씩 가셨어요. 쓰가지고 갔어요. 하루 잤다고? 뭐 그런 날. 이런 유튜브를 보지. 무조건 하지 마. 오늘 오늘 가고 싶은 거 같아요. 끝났어. 오늘 12시에 기회가 근데 우리 딸이 울어서 보지도 않았어. 내가 다 봤잖아. 그래서 봤어. 엄마 있으면. 너도 여기 있어. 여기 안녕. 삼촌이 놀았지 여기. 근데. 아니면은 오려지 해봐. 진짜 많이 아니요. 사람은 좋은데 마음에 네. 아빠, 이리 와. 이리 와. 먹이야, 먹이. 또 먹겠다, 또. 아주 좋아.
이거 안 먹어? 가세요? 아니요. 언니가 더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어요. 빨리 갔다 와. 주환이 오빠 따주는 거야. 해야지, 밥을. 어제 늦게 왔어. 아까 왔구나. 그래도 그거 진짜. 그래도 왔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지. 시끄럽대. 엄마가 들어가니까 성훈이니까 깜짝 놀리잖아. 안 그래도 지난번에 설거지 하고 나서 한번 모습을 너무 좋고 애니 손가락에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아들 그렇게 빨아먹어 쓰랬어? 아들 빨아먹으러 간다. 여기 보니까 한번한번 전화해야 되겠다. 뭐 있더라? 가, 빨리 가. 아, 카메라는 입고 다 있어. 애들은 안 나가지. 애들은 원래 안 나가지. 애들은 안 나가지. 애들이 안 나가지. 하나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쟤는 감정이지. 지금 이제 애기. 이거 잘 꼬셔놔야 되는데, 이게 아주 즐거우라니. 내 생각 꼬시는데, 지난번에 거의 꼬셔놨는데, 여기까지는 없고.
누나 랩프 몇 시에 열어요? 11시. 11시? 11시부터 11시. 아, 맘마. 야, 맛있게 먹었어? 괴롭혀 얘를. 어? 이거 누구야?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제 놀았는데? 혼자 어제 안 했어? 운동 안 했어? 아침에. 아, 숙제도 아니야? 뭐 수영해. 아, 운동 따라오고 수영 따라오고. 아, 누구요? 누가 하는 거라고? 저거 좀 내려주세요. 수영을 한다고. 아, 수영. 저거 좀 내려주세요. 저거 위에 거좀 내려주세요. 저거 위에 거좀 내려주세요. 너 수련을 어떻게 했어? 쉬지 마요. 저거 위에 거좀 내려주세요. 완전 중심이야. 누나 운전할 거 아니야? 엄마! 큰 거. 완이가. 엄마! 어쩌면 우리 가면 두 자리 있는 사람 두 자리 있는 음식 다 사는 거잖아. 뭐야, 동수배를 뭔지 몰랐어. 오빠라 그래. 정수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그럴 것 같아. 완이가. 진심인지 모르겠어.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집에 가? 아, 가자. 그래. 근데 이거 쉬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있어요? 부담 있게. 일로와. 네? 뭐야? 우리 생겼어. 왜 밀렸어? 정의자! 고맙습니다. 우와. 네? 뻥쳐 지금? 아니. 뭐야? 네? 누가 뻥친 거야? 쟤는 처음 본다 그러고 뻥쳤어.
여기다 놓고 가운데다 놓고 가운데 놓고 떼자 이거. 이거 떼고 하자. 여기다 해. 여기다 해. 여기다 해봐. 이게 뭐야 이장만치? 봐봐 이거 뭐야? 아치가 감이 이만이래. 이만이래. 꿀밤이 지금 몇 시간 먹는데? 아니 얘는 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얘 맞아. 이거 남편들 오해실 다음에 얘한테 갈 거라. 둘셋 찰칵. 이게 이게 이거든요. 아빠가 아빠 줘. 아빠가. 네, 여기다 이렇게. 와, 내